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항상 함께하는 그 평강이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 이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시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응답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응답을 허락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예수 그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을 때 오직 성령은 무엇을 증언합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성령은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26절에 있는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의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았으면 끝없이 그 성령은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성령 자신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이름 예수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보면요, 요한복음 16장 13절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우리 주의 성령이 오시면 누구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하심의 일에 온전히 주목하고 계실 뿐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알고 삶 속에 맺혀지는, 안다라는 말은 기네스코라는 헬란 말은 경험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몸속에 배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리쳐 말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의 본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돼 있다. 왜? 그에게 성령이,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며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그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 이제까지 수없이 알고 있었던, 아주 고른말을 배울 때부터 알고 있었던 그 구약 성경 전체가 오늘 성령 안에서 펼쳐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찬란한 강력한 빛의 말에서 떨어져 꼬꾸라지고 눈을 떴으나 보이지 않는 당달 봉사가 된 그에게 정말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그에게 다가온 그 이름은 누굽니까? 니시오. 도대체 이 찬란한 빛 속에서 내게 다가와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느냐라고 말할 때 도대체 누구시오?
주의 성령은, 아니 우리 주님이 직접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이 될 그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가 오늘 형용할 수 없는 충격에 부딪히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스데반을 돌 때려 죽일 때 그 앞에 옷을 맡아 두었던, 여러분 젊은 나이에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 되었고, 그는 가마니엘 집회에서 공부했고 앞길이 창창하게 열렸기에 그 사울에게 오늘 사내들인 공회 회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오늘 그 모든 제사장들이 맡겼던 그 사명은, 그는 그 민족 앞에서 앞길이 환하게 펼쳐진 젊은이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거꾸로 지며 죄를 죽이지 않고는 밥을 먹지 않겠다는 40명의 결사대가 둘러싸서 바울을 불러내 돌 때려 죽이기를 원했던 그 상황 속에 바구니를 타고 그 성을 빠져나왔다. 여러분, 인생의 걸음마다 바울이 겪었던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겪었던 혼란과 고난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돼. 뭐 때문에? 예수 그만이 그리스도라고.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증언하기 위해서 너를, 하나님은 가이사 로마의 왕자 앞에 서서 너를 세우시리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증언해 보냅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뭐를 만나게 합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폭풍을 속에 해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가 보이지 않는 열흘이 넘은 배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모두가 생각하길 이제는 끝났어. 죽음의 먹장 구름이 그 인생들을 덮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다가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지. 그래서 바울은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은 해가 없습니다. 이 배는 깨질 겁니다. 얘기하며 먹을 것을 주어 바다를 헤쳐나갈 수 있는 마지막 지력을 회복시키는 바울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그레데 섬에서 불을 쬐고 추위에 녹아서 이제 모두가 인원 정복을 할 때 어떤 한 사람도 죽지 않아서 그 토인들이, 그레데의 섬의 사람들이 불을 지핍니다. 너도 나도 불을 쬐는데, 바울 사도도 거기서 불을 쬐는데 해필이면 나무 더미를 던지는 순간 바울의 손에 독사가 물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숨죽여 쳐다봅니다. 그 오늘 섬의 모든 주민들이 저 확실하게 살인자가 맞다니까. 어떻게 바다에서는 구원받은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한 살인자라. 저가 거꾸로 지고 거품을 흘리고 자빠지면 어디다 갖다 묻을까 생각하는데 바울이 손가락으로 뱀을 불에 던져버려요. 아무렇지 않습니다.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내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란 말씀이 바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마을의 모든 섬이 바빠져요. 왜 바빠집니까? 저는 신이야. 저들이 살아남은 것은 저 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 앞에 손을 잡고 바울을 신으로 숭배하며 그 앞에 제사들이 먹을 때 뛰쳐들어가 그 모든 걸 해치고 이 모든 헛짓거리를 그치게 하고 주 예수의 사건을 그 마을에 증언할 때, 병든 자에게 손을 줄 때 오늘 병마가 떠나가고 그 모든 자들이 이 작은 섬이 복음화되는 역사는 핍박, 오늘 그 이름 예수, 지옥이 다가와도 그 이름 예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 사건이 여러분과 제 속에 일어나는 축복의 사건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가진 박해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바탕이 어디에 서 있느냐는 얘기죠. 저도 초창기에 중국에 들어가 교회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당을 짓고 할 때입니다. 한 교회에서 저를 초청해서 그 저녁에 그 강단에 섰는데 주의 성령이 제게 감동하기 시작해요. 저들이 바라보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너희의 배경 속에 돈을 바라보고 있다. 지금 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데요. 그래서 외쳐보았습니다. 제가 내일도 출국하여서 목회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나눕니다마는 수많은 목회자들 앞에 저는 증언합니다. 한국 사람의 돈보따리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진 게 교회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힘삼습니까?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십시오라고 말할 때 오늘 콧방귀 치며 나간 사람들,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회개할 일이 뭡니까? 정말로 전쟁터에 융단 폭격을 하듯이 어마어마한 돈들을 크고 작은 교회들이 저 중국 땅에 조선족 교회를 통해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목회자가 힘을 주고 오늘 정말 북한 선교를 하겠다고 돈 쏟아부은 돈을 놀라지 마십시오. 저도 그 목회자를 만났을 때 병들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정말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US 달러 100불짜리를 싸놓고 그것을 세지도 않고 돈을 꺼내서 썼던 사람 흔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 제주도에 와서 정풍으로 쓰러져 이제 노동자들의 오늘 그 모든 걸 관리하는 것을 오늘 분명한 저와 함께 공부하는 목회자가 제주도에 통역으로 갔다가 만났던 사건을 들어봅니다. 수많은 교회가 철수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국 교회 오늘 모든 원조가 끊어지고 선교가 끊어지고 힘들어질 때 그들의 선택은 뭘까요? 건물은 엄청나게 져주지만 건물을 유지할 돈조차 없는 그들, 누구를 바라볼까요? 여러분, 분명한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이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자기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누군가 나를 돕고 누군가 나의 인생을 채우길 원했던 하나님 아닌 것에 힘삼았던 이들은 모두 버리고 대한민국으로 돌아온다고 그게 보장됩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가슴 아리를 겪습니다. 아침이면 공원에 나가서 끊을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전도지를 받는, 그 전도지를 읽으며 한 공원 구석에서 아내는 사모는 식당에 일하러 가고 한 목사가 눈물 흘리는 고백을 들어봅니다. 내가 와 여기 있을꼬.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공산당의 박해 때문일까요? 그럼 남아서 지금도 목회하며 지금도 영혼을 살려내며 주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는 그 목회자는 무엇을 바탕한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죄와 실수 때문에 받는 고난, 이것은 주를 위해 받는 박해가 아닙니다. 공연히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고난받는 것도 예수를 위해 받는 고난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 다음에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나 죽어나 넘으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기 원하는 그 아픔의 세월을 견뎌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무리 속에 여러분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차지하고 우지합니까? 저는 드립니다. 오늘 금요 기도의 시간에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정말 가장 고요한 시간, 내가 정말 누구의 간섭 없는 시간에 여러분이 무엇으로 평강을 누리고 무엇으로 낙을 삼습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 힘삼은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 순간 내 마음이 흐뭇해서 미소 짓는 힘이 무엇이냐고 묻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아닌 것, 여러분 움켜쥐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낙을 누린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것이 없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분노하며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냐고 소리 지르십니까? 당신이 원하고 바라는 그것이 당신의 신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려고 성전에 들어오지만 내가 필요를 채우는 하나의 도구로서 신앙입니까? 오늘 주님은 종을 통해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가 회개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암송가는 기절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시작,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내일이면 가서 제 방이고 제 강의실이 있는 그 예배당 지하부터 5층까지 엘리베이터를 놓고 한족 조선족이 모여 정말 그렇게 예배를 이룬 그 자리 저는 드립니다. 그 예배당을 지을 때 빛에 쫓기고 건축업자들과 얼굴을 붉히고 혹시나 이 부담돼서 교인이 떠날까 하는 아픔 속에 휘몰아치는 바람 앞에서 방향을 어떻게 제시해야 될까요? 그 교회가 그 목회자가 바라봐야 될 깃발은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증언했습니다. 이 나라 법이 금하고 있지만 당신들이 지금 여건이 지금 조언이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십시오. 성전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며 이 모든 걸 도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발걸음으로 옮기십시오. 거기에 그들은 순종합니다. 목사도 나가고 권사, 집사 모든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주 예수를 장로님을 위시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붙들고 기도합니다. 성전은 지어져 가고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보다는 지금 예배당보다 2배 이상 그렇게 거룩한 성전이 밖에 대리석을 붙여 집을 짓는 하나님이 집을 짓는 것 들으십시오. 나가서 주 예수를 증언할 때 그 성전은 완공되었고 그 성전은 빚이 없도록 하나님의 섭리하신 사건이 드러납니다. 지금도 그 성전을 지을 때도 어려운 빚더미 속에서도 선교의 줄을 끊지 마라.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여러분의 목사의 이야기가 그냥 한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20개가 넘는 교회에 매달 선거비를 보내며 전도에 나가며 성전을 치며 빚더미 앉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회복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성전에 함께 가본 우리 교우들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예수 그 이름은 능력이요 힘이요 권세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 때문에 받는 수모가 있습니까? 그 이름 때문에 그 교회를 짓는 것 때문에 아픔이 있습니까?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독생하신 하나님이 살찌고 피 쏟아 흘린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은 그게 온전한 정신으로 되는 일입니까? 전능한 창조자가
우리를 향한 구원 때문에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소리치는 나의 저주가 되고 나의 죄가 되고 나의 죽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십자가의 피 흘림은 제정신입니까? 인간적인 상식에서 보았을 때 그것은 아니오라고 우리는 고갯짓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드립니다. 예수 그 이름, 그것은 능력이요, 그것은 창조요, 주의 거룩한 권세임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졌다면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무슨 도구에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생명으로 세워진 여러분과 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의 여러 가지 나의 실수와 죄와, 오늘 여기 얘기하잖아요. 본문에도 너희 중에 누구니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대의 명분을 위해 받는 고난도 있는데 그것도 정말 의를 향한 고난은 아닙니다.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을 혼합시켜서 그것이 마치 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의 사상 이데올로기, 종교적인 것을 혼합시켜서 자기가 받는 고난이 의를 위한 고난이라고 스스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참여하고 노사 문제에 개입하고 경제 개혁에 뛰어들다가 투쟁하다가 투옥을 당하고 고문을 당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행동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를 위한 일이라고, 의를 위한 일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자기 스스로가 결단한, 단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향한 희생이지 주 예수의 그 이름으로 받는 고난과 희생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게 정말 예수의 구원의 일이, 성령이 증거하는 예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엘리야 한 사람이 이룬 것이 아니라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들의 우지중 속에 역사는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영웅처럼 드러나는 수많은 종교인들이 정치만, 이 땅에 무엇만 바꾸면 오늘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는 보네파란 자유주의 신학자의 사상에 힘입어서 마치 자기가 가진 이데올로기 정신이 종교와 연합해서 그것이 핍박인 것처럼, 아니요! 주 예수의 거룩한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에 그게 읽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했죠. 십자가의 병사처럼 나가서 투쟁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바보같지요, 기도하고 어디도 드러나지 않고 힘없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같지만 그들이 스쳐 지나간 그 자리에는 역사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한다는 것은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핍박과도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선이 아닌 자기의 선, 사회의 선, 정말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당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진리는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보면 오늘 자유민주주의가 진리이지만 오늘 휴전선 넘어 북한 사람이 보면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노아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의 이름에 우리는 온 마음을 다 바쳐 살아갈 수 있지만 북녘 땅에서는 예수 믿다가 지하교에서 걸리면 그 자리에서 총살시켜버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느냐고요. 저 전국 땅에서 북한을 선교하며 5-6 교회를, 그렇게 지하교회를 관리하던 그 오늘 한충렬이라는 한 젊은 49살 묵은 목사, 북한의 공작원이 넘어와서 도망간 건너 넘어와서 오늘 그 장백산 언덕에서 여기를 칼로 끈끈 머리를 함몰시켜 죽였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저 북녘 땅에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의 삶을 심으려고 그 한청년 목사의 장례식을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가서 장례를 집례하고 치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무엇이 나로 살게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저야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지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들, 종교 지도자들, 오늘 여러분 기득권을 가진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이 바로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 동구 밖에 끌어내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골고다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못 알아듣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시편 118편에 등장한 모퉁이의 머리돌 대신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베드로는 증거했던 그 이름의 예수,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주 예수를 분명히 믿으라고 말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바울은 소리쳐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번 더 거기 외쳐봅시다. 가슴으로 외치고 입술로 증언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로마서에는 뭐라고 증언합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 땅 7, 80 인생으로 끝나버린 인생이 아니잖아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야 됩니다.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벗어놓고 갈 이 많은 육체가 무덤 속에서 주의 목소리를 듣는 그 순간 낙원에 있던 우리 영혼들이 육체를 입는 부활체의 모습으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죽음을 몰아내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한 이유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사건 때문입니다. 박해가 오라면 오라 그러십시오. 시련이 오면 오라 그러십시오. 그러나 내가 믿고 바라는 그 예수, 고난의 시선이 나의 인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바꿔지는 하나님의 은총님을 기억하며 주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 그 이름으로 치료받기 원합니다. 그 이름으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그 이름으로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만들어지기 원합니다. 합심하여 간구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또한 주 안에 있기에 구합니다. 회복과 치료와 강건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깊고 아름다운 평강으로 우리의 걸음마다 함께하며 영혼과 육체와 삶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좌절과 절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걸어가도 피곤찮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 영혼과 육체와 삶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 이름의 사랑, 예수 그 이름의 능력, 예수 그 이름의 아름다움으로 이 땅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